어느 유치원 앞에 날씨가 추운 날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별 생각 없이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가 보다고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나갔는데도 이 할머니가 안 떠나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상해서 묻습니다. 할머니, 손주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난 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이 할머니 치매구나. 얼른 알아차린 이 유치원 선생님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에서 마침 이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찰서에 중년이 넘은 딸이 엄마를 찾느냐라고 경찰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보니까 이 딸을 보니까 엄마예요. 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80 넘은 이 할머니가 그 딸을 끌어안으면서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엄마 여기 있잖아, 그만 울어. 우리 딸 밥 먹으러 가자. 노래 들어야지. 저는 이 글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하필이면 또 찬송을, 또 어머니에 대한 찬송을 하고 마치 제 설교 원고를 들여본 것 같은 어머니 찬송을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억마저 다 써야 했던 슬픈 어머니, 생각마저 내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서 생각마저 잃어버린 내 부모님, 그 부모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천국 나만 가면 안 됩니다. 내 부모님도 가야 되고요, 내 가족도 가야 됩니다. 우리 형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천국 같이 갑시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천국 나만 갈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에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구원을 위해 내 몸을 헌신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가족 구원을 위해 내 몸을 헌신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해서 교회는 1년에 2번 이상씩 하도록 법으로 지정됐습니다. 교회법에 지정됐습니다. 1년에 2번 이상은 성찬식은 해라. 2번 이상 10번도 괜찮고 100번도 괜찮은데 적어도 교회는 2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교회법에 정해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하시면서 떡을 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떡을 줬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로서 떡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먹는 것도 역시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로 이 떡을 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 된 우리들과 하나가 되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몸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찢겨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도 내 몸을 들여 가족 구원의 헌신을 보여보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보면서 내 몸을 헌신하여 내 몸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천국 같이 가십시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몸을 드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베다니의 가난한 촌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달동네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집안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빠 하나 있고 언니 하나 있고 셋이서 가난하게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얼마 후에 돌아가실 것만 같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시집 가려고 마련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있는데 이거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정도,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근로자가 한 1년 동안 하나도 먹지 않고 써서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가난한 집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 자리에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싹 씻어줍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냐. 왜냐하면 팔아서 놓아두면 자기가 도둑질할 수가 있었거든요. 300데나리온 돈을 받으며 돈깨를 맡은 사람이 빼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헌신한,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딴 마음이 있었거든요. 교회 다녀도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보다는 다른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 영혼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장미호께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몸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놔둬라. 이 마리아는 내가 죽을 날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다.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를 장례할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그를 왜 나무라냐? 내가 몸을 찢겨서 헌신할 장례할 오게 될 텐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날일 텐데 이 여인은, 이 아이는 그걸 알고 나에게 몸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걸 들고 있으니 말리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희 교회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지난주 우리 목요일 했나요? 날짜가? 목요일 날 이름을 밝히죠. 우리 유희선 집사님, 유정아 집사님 어머님이 93세, 96세. 어제 소천하신 분이 권사님이 있고 우리 노예 93세, 96세 되신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몇 개월 전 저에게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세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96세 어머니인데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 새벽마다 저녁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시죠 하면은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답변 안 하면 제가 세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애가 닿게 새벽으로 전화하게 하나님
이 목사가 부족하지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느냐고 물을 때 예라고 대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천국 가냐고 하면은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가족들도 많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가서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가서 물었더니 소녀같이 대답해요. 네! 예수 믿으시죠? 네!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번 주 주일 설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고 이렇게 부모님을, 가족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달리 가서 신방 가서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하지 않지만 나이가 돼서 거듭하지 못하신 분들, 병중에 환자로 계신 분들은 제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그는 신방 가서 세례와 성찬을 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병중에 계셔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초청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드릴 때 그곳에 천국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헌신해서 내 몸을 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찢겨야 되겠고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겠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직접 드리게 되는 겁니다. 몸을 드리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며 몸을 드리지 않는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몸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예배가 이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여 예배드리게 하는 것,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게 만들고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몸이 영적 예배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도 과일도 올려드리고 뭐 좀 헌신하잖아요. 이것도 그랬나 봐요. 다 갖다 놨어요. 근데 한 12살짜리 된 소녀 하나가 와서 드려진 예물을 보고 이렇게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고 이 아이가 여기서 뭔가 좀 갖고 싶은가 보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우두커니 쳐다보면 너 이거 먹고 싶은 거야? 라고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땅콩이나 뭐 이렇게 쥐어줬대요. 그랬더니 받고도 가만히 있는 거라요. 그래서 모자라니?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한 번 더 주었어요. 그랬더니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묘한 표정을 지고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와서 다음 날 와서 목사님에게 20달러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드린다고.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 가난한 아이, 없는 아이인데 20달러를 가져왔으니 목사님이 너 어디서 훔쳐온 거야? 빨리 갖다 오셔야 돼. 이거 나쁜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인데 드릴 게 없어서 저는 제가 노예로 가기로 하고 노예로 파는 걸로 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노예로 팔고 받은 돈을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헌신이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내 몸을 써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 기도하는데 내 몸을 내놓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내놓습니다. 신방 가는데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 몸을 직접 투자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가족 구원 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청소년기 읽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구원시키지 않고 가족을 돌아보지 몸을 들여 헌신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보다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 챙깁시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아이가 저기서 아빠 왜 나 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빠 그때 왜 날 천국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 찢어질 것 같아. 딸아, 나 그때 왜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어? 내 정신 멀쩡할 때 교회 좀 가자고 해주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 되지 마시고 누구든지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이번 가을의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 지옥 보내겠습니까? 천국 나만 갈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 지옥 보내겠습니까? 천국 나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들여서 죄인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든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헌신해서 내 가족 천국 백성 만드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한 번 더 시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본문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성찬식입니다. 떡을 먼저 주시고 잔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항상 떡을 먼저 먹는 겁니다. 이건 예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잔을 드립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죄 용서해 주시려고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일치가 되는 것이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쫙 마지막에 하고 주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그 이후의 사건이 27장, 28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성찬식에 제자들이 딱 참석했어요. 그 중에 저에게 관심이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형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여러분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역시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서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같이 주님이 흘려주신 피의 보혈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3년 전 일이죠. 성경에서 3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는 그 3년 전에 빌립이 예수님 먼저 만났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이려면 200데나리가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계산도 빠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계산 안 했는데 5천 명을 먹고도 남은 거 12강지 남자만 먹였는데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이 정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돼야 됩니다 라고 계산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빠르고 활동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시골 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이 시골 동네 베세다라고 하는 어부촌, 이 어촌이 이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나다나엘입니다. 이 친구는 좀 소심합니다. 사람도 잘 못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두 친구는 랍비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앙심을 배웠던 겁니다. 이 빌립은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메시아를 찾는 스타일이었고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뭐냐면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을 합니다. 토라를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조용한 성격입니다. 누구 친구 사교성이 없습니다. 그냥 조심조심 조용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날도 역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난 그날 역시 나다나엘도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빌립이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다나엘이 점잖하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나사렛에는 절대 위인이 안 나와. 유명한 인물이 그 나사렛 촌동네, 저런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점잖하게. 근데 빌립 말하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다. 가보자. 한번 네가 와서 봐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유일하게 지내는 이 중마고 같은 이 친구의 말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점잖하고 소극적이고 묵상적인 이 나다나엘에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봤다. 이 말에 울컥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어떻게 이분이 알았지?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선한 사람이야. 앞으로 너는 천사가 오르락할 수 있는 걸 보게 되고 인자가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타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고 다 뿔뿔해진 그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분들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친구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 친구를 전도한 빌립이 예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르메니아, 요즘 말하자면 아르메니아 이란 이쪽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의 껍질이 다 벗겨져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하면은 이 바돌로메의 어떤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고요.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도 한번 가보게 튀르키예 가보려고 하는데 서부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로 맞아 순교한 걸로 전승이 나오는 것이 빌립 제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에는 집사님도 있지만 오늘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가 아니고 여기는 제자 사도인 빌립입니다. 친구를 전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십니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은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이 돌감람 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돌감나무같이 삐죽거리고 열미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고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다넬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만들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여러분의 친구가 돌감람나무 맺다가 지옥 가게 되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천국의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에 한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원사가 오시니까 가시나무가 쓸만합니다. 그래서 캐다가 장미꽃밭에다 딱 심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이 친구 실수하는데 내가 장미꽃인 줄 아나 봐. 난 가시나무야. 정원사가 뭐 사람 보는 데도 없어? 아니, 나무 보는 데도 없어? 그러고 있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더니 정원수 가위를 가져와서 자기를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날 알아보는 거야. 그래, 나는 쓸모없는 가시나무야. 그런데 정원사가 장미꽃 나무에다가 탁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가시나무야, 너 이제부터는 가시나무라고 하지 마. 너는 장미야, 장미. 세월이 흘려 가시나무에서 장미가 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내 친구, 그런 돌감나무가 아닙니다. 지옥 백성 아닙니다. 그런 천국 백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도록 애써 보십시다. 이 가을엔 장미꽃이 피게 하소서. 이 가을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 중에 내 친한 친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잠언서 21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자. 가까운 이웃이 먼 보다 나으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 버리지 마라. 친구 버리지 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도문수학한 친구, 중마구한 친구가 주변에 있는데, 그래 너는 그냥 그대로 가, 지옥 가.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나도 역시 돌감람나무였는데, 나도 역시 가시나무였는데, 골짜기에서 쓸모없이 그냥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나를 꺾어다가 장미꽃에 접비침을 받더니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천국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친구 버리지 맙시다. 내 소중한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온 내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업가들, 여러 동료들이 있는데 절대 버리지 마시고 내 친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힘써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내 소중한 친구 지옥 보내겠습니까? 천국 나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준 것은 그의 생애를 바꾸고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빌립이 친구를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서 그 잔을 같이 마시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흘리신 바 언약의 피, 죄 사함의 피를 같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르메니아에 전도하게 되고 이란에 전도하게 되고 터키에 전도하게 돼서 지금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던 것은 친구의 전도에 의했던 겁니다. 이 가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친구 전도합시다. 한번 앞뒤 분에게 얘기해 보시죠. 우리 친구 전도합시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친구 지옥 가, 이게 친구 지옥 가면 좋을 것 같아? 해보세요. 또 어떻게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좋을 것 같아. 시작. 지옥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천국 갑시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작. 가족권을 위해 내 몸을 헌신합시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2023년 가을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이 구절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2023년 가을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오는 겁니다. 2023년 가을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근데 설교하는데 영혼 구원의 기적이에요. 다른 것도 아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내 소중한 친구가 구원받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2023년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교회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적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1년 동안 부르짖며 기도했던 것은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2023년 가을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시죠. 2023년 가을에 당신에게 영혼 구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여기서만 가슴 아파하지 말고 문 열고 나가서도 좀 가슴 아팠으면 좋겠고, 여기서만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문 열고 나가면 세상이 바빠서 나는 못해라 하지 말고, 오늘 마음먹은 거 가족들 지옥 보내지 마시고, 친구들 지옥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헌신하고, 우리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는 것처럼 내 예수님의 생명을 그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답게 가족권을 위해 내 몸을 헌신하게 하소서.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답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2023년 가을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중에 2사람이 3사람을 만들게 하소서.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주여,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여 내 몸을 헌신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이 열린 아버지여 우리의 특별한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내 친한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님, 2023년 가을엔 기적이 일어나되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2명이 3명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미옥교회에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 가족 식구를 다 전도하여 천국 백성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사람처럼 내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가 구원함을 받길 원합나이다. 2024년 가을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나이다. 주여, 2사람이 3사람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장명교회, 신령한 장명교회, 은혜로운 장명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그저 말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며 삶의 능력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사람처럼 이 가을에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 몸을 헌신하게 해주시고, 내 소중한 친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전하게 하시고,
2023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되 장미용 교회는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는 신령한 역사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2023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드리고 축도